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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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42장 말씀, 42장 20절 말씀 보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증거된 22장 26절에 보니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부터 그 이후 22장 31절까지 보니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 나와 있네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야훼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거짓 예언했다는 거죠.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남은 애를 부당하게 학대하였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31절 마지막 절이죠. 22장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서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야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42장이죠. 20절에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사방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40장 41장에서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건물인 성전 외벽과 바깥들 그리고 문 그리고 안뜰 문과 성소를 청량했어요. 그 뒤를 잇는 42장은 성전의 남쪽과 북쪽들에 각각 2개씩 있는 골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골방은 제사를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쉬는 장소인 동시에 거룩한 의복을 갈아입는 곳이고 재물을 잘 놔두는 비축하는 창고이기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별되어야 할 제사장이 어떠했는가, 42장 말씀 보면서 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드러나가 북쪽 뜰로 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그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맞이되어 있고 다른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맞이되어 있으며 4절입니다.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서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그 방 아래 동쪽에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19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외부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은 외부로부터 구별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수직해야 된다. 몸의 구별도 있죠.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려고 하면 어찌해야 된다. 이거 쭉 이어집니다. 민수기 6장 3절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야훼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한다라고 말씀하죠. 제사장이 성전 밖에서 들어온 뒤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제사를 끝낸 뒤에는 거룩한 옷을 세상 밖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의복도 예배 때 입는 옷이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집행하는 자는 세상에 속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죠.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반대예요. 그죠?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아래 있지 않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속된 생각으로부터도 또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잠언 16장 2절에 말씀하죠.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몸만 외부의 세상과 속된 것으로 구별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참 제사를 드리려면 거룩한 자가 그 마음까지도 모든 속된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 영육간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인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채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지켜야 할 마음이에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다하여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제사에 전념해야 할 제사장의 자세, 전용 공간이 또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남북편에 각각 2개씩 있는 골방은 제사장들이 휴식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바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를 수직하는 일은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사를 수직하는 자는 다음 제사를 위해서 또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휴식에는 육체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도 포함이 되는데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포함이 되죠. 제사장은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영력을 재충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목회자들도 그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자의 집에서 머물러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리고 유월절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18, 9절이에요. 이르시되 성 하나 아무에게 나가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도 필요하죠. 제사를 수직하는 자와 제사 때 드릴 재물을 직접 세상에 나가 마련할 수 없어요. 물론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에 닥칠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일에 전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별해라인 거죠. 선물들은 가져와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 그것들을 잘 공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라.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은 그들이 드릴 재물을 백성들로부터 받아야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신약시대이지만 지금도 규정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자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집행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가운데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백성이 바쳐야 할 재물입니다. 레위기 4장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인정하죠. 레위지파에 대해서 느헤미야 10장 39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절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낌없는 드림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거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사도행전 4장 32절이죠. 그래서 공급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공적 활동을 위한 재물이니까 제사장은 제사 수직의 의무뿐만 아니라 성전을 유지 보존시키고 그 제반 사항들을 지켜야 할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사장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유지비가 필요해요. 백성들은 따라서 그 유지비를 또한 공급해야 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죠. 이것은 목자가 받아야 할 권리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의무다. 베드로를 대접하는 고넬료죠.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간 머무기를 청하더라. 곡식 떠는 소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가족 부양을 위한 제물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모든 시간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수직하는 일에 바치기 때문에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족의 생계를 일반 백성, 성도들이 책임지도록 명령하시죠. 신명기 14장 27절에 증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는 그의 가족을, 목자나 그의 가족을 잘 부양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된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을 하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죠. 제사장은 제단과 함께 나눠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13절에 성전에 일을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한 영성을 위한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읽어보죠. 20절까지니까.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고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고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안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줄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들고 동쪽을 향한 문을 길러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20절까지죠. 그래서 이 42장의 결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제사는 분명히 다르다.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예배를 전담하는 목자 역할은 또한 막중합니다. 그들의 영성과 능력에 따라 양들의 가는 길이 좌우가 된다. 따라서 양들은 그들의 목자의 거룩과 능력과 전력 투구를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장 전체 내용이죠. 아침에 햇빛에 오르니 구별이 되죠. 산천이 구별이 되고 건물이 구별이 되고 사람도 구별이 됩니다. 무엇이 오르니? 빛이니 하루 생활은 전부 다 이렇게 구별이 되죠. 골라 먹고 골라서 다니고 골라서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곳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 사람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되나, 항상 선택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하나. 하루 생활 전부가 구별하여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죠. 구별하여 회복이 되고 구별 생활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눕니다. 성경은 선지자, 제사장, 방백, 백성들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불행당하는 것을 기록해요. 구별하면 복을 받고 또 우상이나 날짜나 물질이나 이런 돈이나 안식일이나 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구별이 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신구별, 날짜 구별, 돈 구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예, 구별이란 히브리어에 바달들로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이 무엇을 구별하라? 선악을 구별하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별을 시켜주셨죠. 창세기에서 나눔에 대해서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밤낮을 구별하시고 나누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나누셨어요. 출애굽기 26장 33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을 나누시고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셨어요. 레위기 20장 25절에 거룩한 일을 하도록 아론을 선별하십니다. 역대상 23장 13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53절입니다. 짐승의 양을 조각하여 각을 뜹니다. 좋은 재물을 골라서 각을 뜨죠. 레위기 1장 17절 교회 봉사 믿음 있는 자는 쓰시고 믿음 없는 자는 제외시키시죠. 역대상 25장 1절 구별은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는 것을 구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선악과를 주심으로 구별해 주시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가죽옷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강을 사용하여 또 구별하시죠. 유브라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또 담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세요. 에스겔 42장 20절에 증거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복과 저주를 또한 구별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돌로 지게석을 삼아서 경계를 구별하셨고 나무로 경계목을 삼으십니다. 한강에도 남강 강북으로 구별을 시키죠. 38산에 가면 38교 다리가 있습니다. 북한 남한을 갈라놓는 다리죠. 구별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화와 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성령과 악령이 섞여 있습니다. 약자와 선지자가 악자와 선자가 섞여 있어요. 좋은 것 나쁜 것들이 다 섞여 있죠. 우리가 쌀을 씻을 때만 해도 그래요. 쌀을 씻다 보면은 이렇게 쌀이 위로 뜨뜨해요. 그거는 속이 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버려집니다. 곡식에 쌀알 돌이 또한 섞여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채로 치기도 하고 제 어린 날 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쌀을 씻으면은 그래서 밑으로 보면은 밑에 이렇게 돌이나 나쁜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들은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그런 부분이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씻어서 안 치기만 하면 되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어떤 음식에도 또한 그 채소에도 나물에도 특히나 산나물 같은 것에 그런 거 많이 섞여 있죠. 나쁜 것들, 못 먹는 것들, 억센 것들은 다 잘라내고 골라냅니다. 쌀에서 돌을 예전에는 잘 그렇게 많이 골라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섞여서 역사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악령, 천국과 지옥, 자유와 억압, 좁은 길과 넓은 길, 목자와 사건,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선과 악, 건강과 병든, 옛사람과 새사람, 좋지 않은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러한 도덕과 또 선한 자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기고 새사람 자기가 공존하고 있어요. 구별해서도 살고 죽지를 않습니다. 하루의 삶이 전부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 골라먹고 골라서 다니고 가고 안 가고 우리가 늘상 결정을 해야 한 결정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해야 된다. 구별해서 회복이 되죠.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항상 갈등이죠. 그 사람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몸에 이건 유익하던데 이거 좋지 않다던데 한 가지 실천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량치를 좀 하고 입을 헹구고 그리고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꼭 한 컵씩 먹으라. 그래서 이거야 쉽겠지. 아침에 일어나면 입 헹구고 그거 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씩 먹으면 되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구별할 것을 잘 구별할 줄 알고 머리로는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믿는 신을 또한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신이냐 참신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에서 강력하게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에도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통일 것이요 또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에도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죠. 금신상에 설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 예수 외에는 또한 구원자가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잘 아시는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악령 귀신이 있고 사람을 영육으로 유익하는 성령이 계세요. 구별로 내가 살고 죽게 된다라는 거 참신 한 분이신 유일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생육의 복을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58장 13, 4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증거하죠.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이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 날짜를 구별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주일과 평일을 또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주님 날과 내가 사용할 날을 또한 구별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3, 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죠. 시작의 날입니다. 한 주간 달력도 어디서부터 주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쵸?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로 시작되는 시작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날 시작이 조금만 비틀어지면 토요일은 아주 멀어져서 마귀 지배 아래 점령이 되게 된다. 주일은 기초돌이고 주초돌이고 주일 위에 월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내놓아서 안전하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한 주 한 주가 쌓여서 53주 1년이 가죠.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주일 위에 토요일까지 생활이 세워진다면 복이 되겠죠. 거룩한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구별된 날이고 복 주시는 그날이 무너지면 속화되고 화가 되고 성의를 잘 지키면 복이 되니 날짜 구별상 항상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일날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일어나는 날이라는 거. 계시록 1장 10절에 내 날로 사용하고 그날을 도적질하지 말자. 그 생활은 아주 참담해지죠. 복된 날, 화된 날을 구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또한 구별해야 합니다. 돈이죠. 내 돈과 남의 돈을 구별해야 된다. 사람 관계에서도 돈을 구별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돈과 내 돈을 구별해라.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돈이라고 했죠. 레위기 27장 30절에 31절, 역대하 31장 5, 6절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제자였죠.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하고 돈을 취하죠. 하나님께 발각이 됩니다. 아니 보고 계신데 다 아시죠. 그 죄값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일생 유벽한 곳에서 신음하며 살았어요. 부자 청년도 탕자도 물질 구별을 못해서 돈으로 타락하여서 못난 짓을 많이 했고 고생을 당하였고 불행으로 갔습니다. 남의 돈 내 돈을 잘 구별하여서 부자로 영적인 충만한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지방색이나 감정으로 사람을 멸시하는 거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는 진리는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자와 상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를 믿는 자로 변화시킬 줄 아는 그러한 항상 복음의 나팔도 돼야 된다. 사람 구별의 핵심은 자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나 자기냐 아니면 가짜 자기냐, 옛사람 자기냐 새사람 자기냐 구별하라는 거죠. 내 속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음란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거짓사람, 도적, 사기꾼, 교만자, 회방자, 진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등등 자기가 항상 안에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가 자기 구별을 못해서 멸망하고 죽었죠. 거짓 자기와 진실한 자기를 구별하는 저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타락한 자기 구별을 못해서 비극적인 자살을 하게 되죠. 부자는 천국 자기, 지옥 자기가 구별되지 못해서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나사로는 천국 자기로 살아서 성화 영화의 삶을 얻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사람을 삼가라 했으니 타락한 자기를 조심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타락을 해요.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기를 해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복되게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사람 자기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장소 구별을 잘하자. 죽은 장소냐 사는 장소냐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장소가 회막이었어요. 그렇죠? 교회는 살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롯이 장소를 구별을 못해가지고 가지 말 장소 소돔에 가서 신앙이 실패를 하죠. 라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더 잘 살려고 모압으로 갔다가 그만 10년 만에 남편과 2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소 구별 못해서 비국이 되고 말죠. 우리는 신앙에 성공하는 장소가 신앙에 실패하는 장소인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주일날 갈 곳을 가고 가지 말 곳을 구별하라고 신앙 성공할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상황이 안 될 때는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꼭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되겠죠. 음식을 구별해라. 성도가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 구별해야 되죠. 마귀가 먹으라는 음식, 제사 음식을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다. 술, 담배, 마약 먹으면 죽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은 왜 죄일까? 그게 무슨 죄냐? 헌금 안 들고 돈을 태우니까 죄죠. 하나님의 돈 11조를 먹으면 죄악이 되고 먹는 자는 징계와 고통으로 죽습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는 음식을 먹고 고통에 살지 말고 하나님을 먹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먹어라. 주일을 시작하는, 일주일 시작하는 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달게 먹어서 정말 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먹어야 돼요. 술 많이 먹고 길거리에서 죽는 그런 성도도 있고, 중국 상지시에 목사는 술로만 취해서 길에서 자다가 순찰하는 경찰에 발견되어서 죽음을 면한 자도 있었다고 그래. 근데 이건 정말 잘된 거죠. 경찰에게 발견이 안 됐으면 누군가에 치여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객사를 했을 텐데, 술이 원수가 아니라 술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원수라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배고프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할 때 마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에게 진 것이죠. 돌로 떡 만들 능력이 있지만 마귀 말을 듣는 자체가 진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먹을 음식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7번째로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하나님 일인가 마귀 일인가. 하나님 일하면 자기가 살고, 전도 일은 자기가 먼저 살고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을 믿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믿는 일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세상 일은 파출부가 대신해주고 전기밥솥이 해주고 세탁기가 해주지만 믿는 일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내 자신 속에 예수께서 계셔야 되고 내 속에 말씀이 계셔야 되고 내가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기가 천국에 가야 되죠.
자기 본인이 교회에 올라와야 하고 본인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본인이 복을 받아 가야 합니다. 믿는 일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 또한 언어가 구별돼야 한다. 8번째입니다.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말인가, 항상 긍정적인 말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덴의 뱀과 마귀, 그 말을 구별을 못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죠. 엄청난 비극이 옵니다. 하와가 선악과 실과를 남편 아담에게 줄 때 정말 맛있었어요. 함께 먹자 하고 준 거죠. 사람 말이 사람을 해치는 말이 된다는 것, 그것을 먹으면 죽어요 하는 살리는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은 예언하여 먹지 말라 생명과일을 먹으라고 그러죠. 들으면 살고, 예, 아주 좋아요. 성경 말을 듣고 신앙 성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어 구별 생활에서, 예, 생활도 성공하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교회를 구별해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교회인가, 사람 자기에게 맞는 교회인가를 구별해야 된다. 예배 후에 죄가 비워지고 하늘 것으로 채워지는 설교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것을 더욱 붙잡게 하는 예배, 설교는 참교의 설교가 아니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죠. 설교에 자기 죄를 회개 안 하고 자기 죄로 더욱 10년이 신앙하여서 인상 쓰어가는 교인이 있어요. 더욱 폐역이 커지는 신자가 있고 가볍게 되어가는 신자가 있죠. 다릅니다. 예배를 드려 참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찬양이 나오죠.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구별자로 살고 신앙 성공에서 위대한 생애로 살아간 분들 많아요. 요셉, 아브라함, 모세, 모르드게, 베드로, 바울, 주기철 목사님, 많으십니다. 사울왕 탕자죠. 가론유다는 구별을 못하고 못난 자가 되어서 그저 지옥을 갑니다. 구별을 해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을 구별하고 또한 날짜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돈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도 구별해야 합니다. 장소도 구별해야 되고 음식도 구별해야 되고 또한 항상 언어도 구별해야 되겠다. 교회도 구별하고 설교도, 예, 내게 힘을 주고 내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귀한 설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별시킨 것 선악에 대한 구별이었죠. 구별해서 하나님과, 예, 우리 세상에 귀한, 예,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22장 2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